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후 시간인가 말은 씨앗과 같다. 말이 중요해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대로 되지 않으면 누가 받아요? 그것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말은 심는 거기 때문에 씨앗과 같기 때문에 말은 떨어지면 싹이 나서 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축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라. 근데 그거 듣지 않으면 그 축복 너희에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하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축복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수지 맞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수지 맞았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늘 찬송했어요. 충만이란 찬송.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합니까? 사실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면 이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문제는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로 충만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독감으로 한 열흘째 지금 고생 중인데 아직도 검정 가래가 나오고 또 목소리가 이렇게 성치 못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활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2주 지났는데 지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라는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야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는 참 중요하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 생활 좀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없는 신앙은 없어요. 물론 기도 없는 종교도 없죠.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요. 주술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기도가 없으면 냉랭합니다. 아무리 신앙 경륜이 있어도 연륜이 깊어도 기도가 없으면 밋밋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내 안에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전도 못하느냐? 간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해 설명하려면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실력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당하고 하나님의 교회한테 당하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그들보다 성경 지식을 여러분이 많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는 간증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경험한 후에 간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설교가. 예수님이 살아났다. 목격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는 간증이기 때문에. 이게 간증이 아니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식적으로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든 말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응답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백을 못해. 따라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고 성도의 특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도 알 수 있어요. 성도가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라고 하는 증표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 사람의 기도에 은혜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권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아는 거죠. 네, 배워서. 그런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그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하지 않는 것은 호흡이 끙끙거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종종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금식 기도도 하셨어요. 철야 기도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라고 하는 대목을 찾아보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 보여주셨죠, 주기도. 근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은 없단 말이죠. 사고본사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철야하며 기도했다. 예수님은 새벽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새벽 기도했다. 혹시 찾아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직 성경이 짧아서 그런지 찾아보지를 못해서 제가 복음서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새벽도 깨우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셨단 말이죠. 밤에 늦도록 기도도 하시고. 근데 어느 곳 하나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혹한에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아마 그 부분을 빼놓았다 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제자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곳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없거든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용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키는 일에 성경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여러 비유들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켰다. 그런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사실. 기도의 대상, 쌍방이 있는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기도하는, 독긍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기도 훈련이 필요 없는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만은 어쨌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피피치도록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졸며 자요. 그것도 예수님을 측근거리에서 가장 사랑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모세의 올간이 터져가지고 땀이 흐르는데 피로 물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이렇게 잠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된단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기도 훈련하는데 신경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도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이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별해야 될 제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는 뭐냐?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행함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있지만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으면 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요령, 방법, 뭐 수없이 잘 알아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체험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요. 근데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를 나눠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90% 이상이 대다수가 그래요. 제가 볼 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아는데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진짜 알아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 그 예수님 물어요. 무슨 얘기하느냐? 예수님 질문까지 무슨 얘기하냐고. 그런데도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눈앞에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니까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오늘 찬양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들어요. 예수님께 예배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를 알고 찬양하는 거하고요, 모르고 찬양하는 하늘과 땅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는 건 하늘과 땅이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묘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어쩌면 부활처럼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다. 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영적으로 좀 영안이 열려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좀 느낄 줄 있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살아 움직이고 있으나 기도에 죽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애들이 지금.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하고는 있는데 예수님하고 교통하고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잊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아무런 교감이 없습니다. 교감.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과 교감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말로는 사랑해. 교감이 없어요. 형식적인 부부예요. 많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교인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 모습 한번 이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기도가 무엇이냐? 뭐 기도에 대해서 모르지 않잖아. 다 알잖아. 오늘 여기 붙는 말씀이 핵심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을 새기지 못하는 심령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많이 듣잖아요. 많이 읽잖아요. 암송하잖아요. 필사하잖아요. 문제풀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풀이로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필사 한 번 끝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필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한 번 완독했다고 자부심을 아껴서 그 완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도 몰라요. 필사했는데도 더더욱 몰라요. 문제 풀었어요.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문제 가지고 풀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내용이 뭐냐면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는 봤는데 마음으로 새기지 않았어요. 머리는 이해했는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신 얘기였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난받을 것도 죽임 당할 것도 다 말씀하셨다. 그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많을지도, 그리고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곁에 계신 그 예수님, 슬픔에 젖어 헤어져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들의 믿음은 부활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이 머물러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믿음까지도 그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예수님의 죽음에 믿음이 머물렀다는 말은 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들의 믿음을 같이 장사 지낸 거예요.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못했어 지금.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새기질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예수님과 대화 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대화,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겉돌고 있구나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묻는 의도와 제자들이 답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슬픔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금 어디로 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살아있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예수님이 짚고 지금 묻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늘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자이거늘 우리 대상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 제자들이 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신 사흘까지도 저들 입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지금까지는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답답한 모습 보일 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응답이 오는 것도 다 안다. 척척박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한두 번 들었나요? 한두 번 했나요? 신앙생활 어제 오늘 한 거 아니잖아요. 철야기도 수없이 했고 새벽기도도 했고 대표기도도 수없이 했단 말이에요. 유창하단 말이죠. 기도. 남들이 들 때는 은혜 받았다고 감동이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청산유수 같은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몰라요.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의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에는 담았어요. 근데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들었으면 가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없어요. 그 모습으로 기도의 현장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100% 이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듣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막상 삶에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여러분들 그때 들었던 말씀 생각납니까? 암송하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효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저 말은 아무개 들어가 될 일. 전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주일날 예배 듣고 본당 딱 벗어나면 설교 내용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기억도 안 나요. 제목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없죠. 일주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아멘 찾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효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이미 받아놓고서도 물건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다못해 홈쇼핑에 물건 주문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좀 약속보다 늦게 오고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되게 의심하지 않고 미리 선결제 물건 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림에서만 봤는데 주인 만나본 것도 아닌데 똑좀 돈 잘 보내. 하나님보다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더 기대. 신용이 더 많아. 떼어먹을 생각도 안 하고 다 보내줘. 그리고 기다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보니까 인터넷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던데 여러분 그렇죠? 의심해 본 적이 있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주인이 안 보내줄 거라, 물건 파는 사람이 안 보내줄 거라 그런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내줄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은 얘기인데 어떤 총각이 트럭을 몰고 합니다. 힘들게 광주리에 물건을 이고하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안쓰럽게 생각이든 이 총각이 차를 세우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타세요. 그래서 자기 트럭에 할머니를 태웠어요.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트럭 뒷간에 타고 있는 할머니가 물건을 머리에 이고서 트럭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거 무거운데 짐 내려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이고 총각 나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내가 내려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그럼 다 내려놓는 거지. 걱정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고 올라탔어요 지금. 근데 짐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도라고 하는 차에 열차에 올라 탑승을 했는데 짐은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 가져서 낑끙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새기질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것이 입술로는 잘하잖아요. 근데 내일 걱정합니다. 나중 걱정해.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돼? 그 10년, 20년 될 후에 그것도 별걸 걱정을 다 해요. 오늘이 족한데 말이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염려하고 나는 집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그러면서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약속 속에 나를 집어 던져 넣을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살아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답답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책망하듯 말씀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부활까지 믿는 믿음이 되어야 이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산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예수님이 보여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부활은 우리 믿음의 생명인 것입니다. 부활을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결정적인 결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이하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된 제자들이 이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까? 새벽에 갔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얘기했다더라. 그 얘기도 알고 있어. 그것뿐만이 아니야.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 얘기까지 다 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소식, 그러니까 부활한 것까지도 목격한 사람들, 천사들 이야기까지도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기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이 일어났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연민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종교인 여가 활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 암시,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도대체 부활을 믿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죽으심도 부활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부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준 목사님이 쓴 칼럼 가운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 사역하실 때 어느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한 토막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가정에 출석을 하는데 출석교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죠. 그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요. 예배하는 것을 쇼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메시껍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 하나 뭐라고 짓거리나 한마디로 말하면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특별히 더더욱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거 죽은 병에 걸린 사람이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회복하지 못하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큰딸과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을 뒀습니다. 두 아이를 남기고 살은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아이를 남겨놓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어미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달래줄 어떤 대분도 어떤 각분도 없어요. 해줄 얘기가 없습니다. 그저 그 부인의 관 앞에서 눈물만 줄줄 흘립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입간을 하고 이제는 화장을 하고 아내를 무덤에 안치하게 되었습니다. 안치하게 되었을 때 아내의 관 위에다가 흙을 덮습니다. 그 흙을 덮는 순간 삽질을 하는데 문득 자기 심령 속에서 외침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된다. 영생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외침이 그의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거예요. 삽질을 하면서 부활이 있어야 된다. 영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음에서 막 울려나오는 거예요.
삽질하고 있던 이 남편이 그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부활, 아내에 대한 영생,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흙을 삽질을 하는 순간, 그 순간 자기가 아이들에게 뭘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나 고민했던 이 남편이 갑자기 힘이 솟는 거예요. 갑자기 믿음이 생겨났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부활신앙이 그 마음에 있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염려 걱정이 사라져요. 아픔을 극복하고 살아갈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낸 그 아내의 빈자리에 부활 소망을 심어놓고 그 위로 이 교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런 거예요.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놓고 절망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분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 다시 사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하게 부활신앙을 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부활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에너지로 변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